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대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에 초대했을 때에 그때 그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다, 참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네에서 그 사람, 그 여인 그러면 죄인 취급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죄를 짓거나 한두 번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다. 쉽지 않잖아요. 한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는 일은 쉽지 않은데 죄인 취급받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은 뭐냐면, 그렇게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 갑자기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과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런 아무도 생각지 못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었던 시몬은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여자가 누군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생각을 간파하고 두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을 터셨습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 시몬의 생각을 간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두 사람은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줘야 되는데, 둘 중에 누가 탕감받고 난 다음에 더 기뻐했겠느냐? 누가 더 탕감해 준 그 빚진 자의 빚 주는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빚 주는 사람에게 더 기쁨을 표현하고 사랑을 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시몬은 대답하기로, 내 생각에는 43절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답을 줬을 때, 그래, 네 판단이 옳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또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로, 이 여자를 보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멈춰 봐야 되는데요,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시몬은 이 여자의 무엇을 봤습니까? 시종일관 죄인된 여인만 봤습니다.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던 그것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시몬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데, 이거는 시몬이 행동해놓고도 자신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게 그런 행동이 있는가도 없는가도 모를 정도의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하나하나 짚어내는데, 어떤 걸 짚어내느냐면 44절부터 보니까,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두 번째는 너는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를 아니했다. 세 번째,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그보다 더 귀한 향유를 내 발에다가 다 퍼부었느니라. 이렇게 시몬과 비교되는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시몬의 무관심과 시몬의 냉정함을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 꼬집는 칼날처럼 하나하나 지적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시몬에게서 나타나기를 기대를 했지만 시몬에게서는 그런 일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놓고 시몬과 비교했느냐? 내심 시몬에게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발 씻을 물을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입 맞출 것을 기대했고 감람류 부을 것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이 시몬에게 기대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죄인 취급받던 여인에게서 시몬에게 기대했던 그 진심 어린 행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대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행동이 나타난 것이죠. 식사를 초대한 시몬이 아니라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아 초대도 받을 수 없었던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시몬에게 기대했던 그 사건들을 여인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 취급받아 초대도 받을 수 없었던 여인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여인에게 있었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식사를 초대한 시몬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았던 이 여인이 이 집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찬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유일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접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되던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참 이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 생각했던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전혀 그런 생각이나 기대를 해보지 않았던 자에게서 오늘 보았던 놀랍고 감동스러운 그런 역사가 자주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두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42절에 보시면 이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시몬은 예수님께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정말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말을 할 때 보면 청산유수라 그럽니까? 정말 이 시몬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초대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내 생각에는, 이미 그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는 걸 이 시몬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걸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은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그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몬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알까? 아니, 이 사람은 도무지 모를 거야. 죄인은 때로 취급받으면서 초대도 받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까?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착착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다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사함을 받은 일이 여인에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함이 많았을까? 여러분, 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시몬이 정말 그가 사함이 받은 것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처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다시 말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의인이라 생각했던 사람,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요, 나는 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요, 그렇게 자신은 할 일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던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우리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는, 아니 모든 사람들 앞에 죄인 취급받고, 그랬을 때 스스로는 또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을 죄인 취급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죄인이야. 스스로가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사함받아야 될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절실히 여긴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왔을 때 자신의 가진 모든 사랑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퍼부어버리면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무엇을 보라는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죄가 많다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만큼 죄사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그 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너무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그 죄사함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절실함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 기쁨이 사랑이 크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모든 사랑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퍼부어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이 여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옆에 봐서 그러면 시몬을 봅시다. 그 시몬은 자칭 의인입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하는, 나는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나는 할 것 다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런 죄인 취급받는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스스로가 생각할 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도 그렇게 절실치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예수님이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해도 감동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탕감받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되는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죄를 고백하고 뒤에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은 어떻습니까? 시몬으로서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죄인 취급받는 여인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해도 감동받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마치 사함받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나는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나는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별로 사함받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리 사함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잖아요. 이 여자를 봅시다. 이 여자를 봄으로써 내가 정말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내가 스스로 죄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받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은 참으로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세주를 만나면서 이런 감동이 우리 속에서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자의 반응을 두고 주님은 믿음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여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까지도 더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시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에 한이 없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보고 싶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몬은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식사에 초대했지만 이 시몬에게 부족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초대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의 마음은 또 그렇게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십시오 라고 초대를 했지만, 그러나 모시기만 했을 뿐 그 안에서 그가 진짜 해드려야 될 일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안에 진심이 없는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시몬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할 때 어떤 초대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진심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초대했습니까?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찬송은 진심이 있는 찬송인지, 아니면 그분을 찬양할 때에 뭐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니까, 부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혹시 진심이 없는 찬양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초대를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찬송의 자리든 진심을 갖지 못한 우리의 초대를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초대는 해놓고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내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또 나에게 와주신 주님의 발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입맞춤도 없이, 또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깨뜨리는 것 없이, 헌신하는 것도 없이 그저 주님만 덜렁 초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몇 년을 해도 주님은 내 마음속에 초대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발 씻을 물도 내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한번 제대로 깨뜨려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해 놓고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다 그럴 때에, 내 옥합을 깨뜨리다 그럴 때에 얼마나 망설이고 망설이는지요. 정말 예수님 머리에 감람류 붓는 것도 아까워서 발발 떨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데 쓰는 일에는 감람류가 아니라 향유 옥합을 몇 개도 깨뜨리면서 이미 내 안에 초대한 예수님께 단 한 번도 나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은 있는지, 과연 그 초대가 진심으로 한 초대인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여러분 회개는 해봤는지, 사람도 진심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참 여러분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진심을 가지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 진심을 가지고 만나려면요, 여러분 그분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낮게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나를 깨뜨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진심이 없는데.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진심을 갖지 못하는데. 그 진심은 뭐죠? 나를 깨뜨리지 않는데, 내가 엎드리지 않는데, 죄사함에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초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100번 있는들 여러분 과연 그 주님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대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내 안에 이제 계신 주님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받아 놓고, 초대는 해놓고, 방문 하나 열어보지 않고, 물 한 잔 떠 대접도 하지 않고, 밤이 되어도 자는지 안 자는지, 이불 한번 펴는지 관심도 없이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그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 어릴 때가 친척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비슷한 그런 어정쩡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거기 집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역으로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발 씻을 물도 대접한 적도 없이 그분에게 입맞춤도 해보지 않은 채 일주일 지나도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 주님 주신 말씀을 읽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채 기도라는 그 주님과의 대화를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 골방에 주님을 홀로 앉혀만 놓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 주소는 뭐냐? 우리가 무슨 다른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외롭게 초대해 놓고 앉혀 놓고만 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초대해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초대해놓고 그 누군가에게는 그냥 정성을 기울여서 상을 마련해 드리는데 여러분 초대한 나에게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뭐 햇반 하나 시켜가지고 데펴서 간장 종기에다가 그냥 툭 던져놓고 드세요 하고 내민다면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아까는 옆방에서 정성을 기울인 대접을 하는 것을 봤는데 나에게는 그런 대접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집에서 보았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일에는 정말 나의 귀한 것을 마음껏 쏟아붓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진작 주님 앞에 깨뜨려야 될 때는 천번도 만번도 망설이고 그것이 아까워서 쓰다 남은 것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깨뜨린다면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초대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의 식탁이라도 진심이 느껴진다면 절대 그 빵 한 조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그런 진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현주소를 보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찾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해답은 어디 있느냐? 47절에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강한 사람은 발버둥 쳐도 이런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의가 강한 사람은 아무리 진심을 보려고 해도 내 의가 강한 사람은 나는 뭔가 하고 있다 생각하는 의가 강한 사람은 주님을 진심으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정말 내
탕감받을 그런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죄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이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엘리야가 대단해서 갈멜산에서 이기고 대단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처음에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합에게도 그렇게 용감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기적을 행했고 갈멜산에도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 하나에 도망치는 그런 모습의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긴 것은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능력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걸 우리는 낮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능력도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말 주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런 고백 가운데 나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